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주제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선생들에게 준 교훈으로서 그 내용은 말을 삼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선생이란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실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적절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도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들은 잘못 가르치거나 계획적으로 자신의 사욕을 위해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큰 불행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되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지식은 많은 사람을 범죄케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자신을 죽이고 이러한 교훈을 받는 사람도 죽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마치 제국주의의 국가관이나 전체주의의 애국심이 이웃의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게 만들고 전쟁을 도발하여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그것이 진리인 양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전에는 진리였던 교과서가 전쟁에 패한 후에 비진리가 되어 불태워지거나 검은 색으로 칠해진 예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범죄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진리로 인식해 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영적 지식은 많은 영혼을 멸망케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는 독이 됩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움 없이 참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참된 영적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많은 거짓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진리를 가장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인본주의 종교요, 어떤 것은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빠져 그들 스스로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종교성을 내세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이것은 모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짓 진리, 거짓 영,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만들어내는 악의 씨앗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선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비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철학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거짓된 진리에 속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에 실수하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말로써 교훈하고 말로써 가르치는 직업인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선생 중의 선생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생에게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의 영혼을 실족해 해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을 실족해 한 자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물론 이 경고는 목회자나 선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말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피조물은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말을 옳게 함으로 존엄성을 나타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생된 자임을 깨닫고 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과 발로는 봉사를 하며 입으로는 덕이 되는 말만 하는 참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입니다. 주제는 새치혀입니다. 3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과 사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모든 일은 새치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본문은 혀를 몇 가지로 비유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말에 굴레를 씌우지 않고 사용한다면 사람이 말 등에서 떨어지거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혀는 바로 이 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혀를 바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듯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을 비판하기도 쉽고 때로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20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은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을 우리말 성경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굴레 씌우지 않은 말과 같아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나 성내기는 더디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것이 악한 말일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혀 자제하기를 말에 재갈 물리듯 해야 합니다. 둘째,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따라서 배의 키가 없거나 부러져 버리면 그 배는 향방 없이 표류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튼튼한 키를 갖추고 있으면 선장은 자신의 뜻대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도 바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혀는 비록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좌우됩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것은 배의 키를 함부로 놀리는 것과 같아서 인생을 난국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파멸에 몰아넣고 맙니다. 잠언 17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면 혀는 인생 항로를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야 합니다. 셋째, 혀는 불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용하는 성격이 불과 같다는 말입니다. 불은 산업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입니다. 불은 철을 녹여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생활의 많은 곳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불은 사용만 잘한다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큰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혀도 이와 같습니다. 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여 큰 재난을 가져온 경우도 많습니다. 곧 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 혀는 모순된 양면성이 있습니다. 혀는 본래 의사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혀는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가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샘은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혀는 언제나 찬송과 감사의 선한 말을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주제는 혀를 다스리는 신앙입니다. 7절로 12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이 권한을 가지고 자연을 개척하며 여타의 피조물을 길들여 삶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적절히 제한하며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일은 언제나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매 순간 느끼며 깨닫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일러줍니다. 말은 일단 입 밖에 나오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언제나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말만을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혀 길들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신앙은 언어로 표현됩니다. 언어는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식 정도를 알아보는 지름길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어휘를 구사하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지닌 생각과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 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찬미와 감사를 이야기의 주제로 삼는 경우도 드뭅니다. 인간의 혀는 항상 의식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 중에 인간의 혀는 진실을 나타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성도라면 그가 하는 이야기 역시 겸손하고 조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는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언어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언어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태도와 습관이 그러한 것처럼 언어 습관도 길들이는 데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웃을 헐뜯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증거하는 바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하여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도들은 늘 자신이 한 말을 되새겨보고 신중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거짓말 역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만을 하기 위해 좋은 언어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타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앙도 아울러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일은 끊임없이 노력해도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없으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미쁜 복음만을 증거하는 언어 습관을 길들이고자 하는 성도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없이는 이 노력도 단지 인간적인 몸부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능가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무지한 자들이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말이 일치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이 같은 소원을 아뢰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마침내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나 늘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는 혀를 길들인 사람입니다. 혀는 인간의 지체 중 하나이면서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주제는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입니다.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선행으로써 그 증거를 보일 것이며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불화하고 싸운다면 이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자와 총명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나 시기 등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서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가 있는 자는 선행으로 그 지혜가 참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상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유대교 선생들, 즉 랍비라 불림받기를 좋아했던 자들로서 이들은 그들의 율법적 지식과 학문을 내세워서 교회를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수선하게 하고 신자들 간의 분파와 불화를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의 지혜가 바른 것이라면 선행으로 그것을 증명해야지 말과 지식적인 변론으로만 자신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좀 안다고 하는 이들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사사건건 비판과 비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자나 귀가 가벼운 이들에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바른 것인 양 가르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격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로 인해서 분파가 생기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면 교회 내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자신의 지혜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혹은 이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많다 해도 그 자신이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조신하여 보는 이들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란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과 다툼을 벌인다든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비방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싸움이나 비방, 중상 등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잠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몰라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다툼이나 시기가 있다면 자신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수하가 되어 교회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 무리 속에는 요란과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면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결과만 있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나 다툼이 있는 교회마다 소란스럽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무리 속에는 결과적으로 요란과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남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자랑이나 교만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시기와 다툼으로 변하고 결국은 요란, 즉 무질서와 타락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즐기는 자들은 처음에는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실행이 그릇되었다고 반발을 하다가 점차 그 일과는 무관하게도 목회자나 특정한 교인들의 인격과 생활을 트집잡고 나중에는 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되며 결국은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의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자기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생활하려는 의지가 없이 남에게서 자신이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닌 전인적인 삶이란 것을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도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주제는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야고보는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진리를 거스른 속임이 있는 반면 하늘에서 온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성결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다른 어떤 교훈이나 목적 등과 뒤섞이지 않은 채 깨끗하며 또한 불이나 더러움과는 상관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마음과 생활에서 거룩함의 간직을 추구할 뿐입니다. 둘째, 화평을 추구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자아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불화하게 하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거짓 지혜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화평을 보존하며 이웃을 하나 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관대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 의의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맹렬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무정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감싸주고 포용할 줄 알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실수를 한 자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합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이 지혜를 도리를 잘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넷째,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라는 말은 매우 쉽게 권고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선한 일을 권하거나 악을 떠나라고 하는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그릇된 양순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순함은 세상의 거짓 지혜가 권하는 말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불의에 대하여서는 강하게 대적하면서도 선과 의, 곧 진리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순종하고 따르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긍휼을 외부로부터 고통받는 자에 대한 동정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인간의 외적 고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악이나 과실에도 베푸시는 긍휼이듯이 지혜의 긍휼은 어떤 사람의 내적, 외적 고통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주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는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곧 불쌍히 여김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편벽됨이 없습니다. 편벽이란 말은 본래 여러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여 의심하거나 판단 또는 엉뚱하게 그릇된 추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지혜는 이러한 편벽됨이 없으며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적인 행동이나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자기와 남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일곱째,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어떠한 것을 위장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또 이 지혜는 교활하거나 간사하지 않고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말하는 어떤 술책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고 개방적이며 꾸준하게 변동되지 않고 다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정직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속이고 연기하듯 위장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